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하시려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예배 드리는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에 헌신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자에게 우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면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먼저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바로는 아주 교활하고 영악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 바로가 한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타협안입니다. 타협안. 본래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서? 광야로 나가서 예배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바로는 어디서 드려라?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고 하는 바로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허락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노예로 쓰겠다는 속셈입니다. 타협안이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그 타협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26절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부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분명히 노 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은 애굽 사람이 싫어해서 그들이 돌로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인즉슨 애굽 사람은요, 신성시하는 동물을 죽이면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번제를 드리면은 짐승을 잡아 불에 태우고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리면은 애굽인들이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돌을 던질 것이다. 괜히 민족 간의 종족 간의 큰 불화와 싸움과 큰 다툼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아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노예를 잃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모세가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사흘길쯤 가서 제사하겠다고 다시금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선언합니다. 이는 시내산까지 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 드린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배자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흘길을 가겠다. 이 말은요, 예배에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고
우선 하나님의 일,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간교한 바로는 그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타협안을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보니까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노예 부리기를 계속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것은 위장된 신앙입니다. 마치 들으면은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말은 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믿음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위장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은 큰 교회, 큰 절, 큰 성당으로 출마자, 후보자가 찾아갑니다. 고개 숙여 인사하고 그의 예배 또한 법회 참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를 달라는 거지요. 나를 위해 간구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나에게 표를 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진심이 없는 위장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위장된 신앙을 미워하십니다. 옛날 왕들은 나라의 각종 종교, 무속인까지 불러서 명령 내렸습니다.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오 라고 왕은 명했습니다. 바로의 마음과 같은 것이지요. 이에 모세는 바로에게 충고합니다. 29절 말씀 보니까요,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일침을 놓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시오. 내가 기도해서 파리떼가 사라질 것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물리쳐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다시는 제사 드리는 일에 거짓을 행하지 마시오 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애굽의 모든 파리떼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애굽이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교회가 기도해서 성도가 받는 복을 주변 이웃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얻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어서 이웃을 좋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될 뿐더러 우리 이웃들, 우리 나라가 잘 되는 길인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귀하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흘러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얻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일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마귀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모세도 계속 거절당합니다. 모세도 그 지팡이를 잡고 나타냈던 많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또 바로에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 드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최후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시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